네, 원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인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하고 랩런트들이 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성경 본문을 바꿨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 전체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수꾼과 망대예요. 오늘은 2025년도 첫 번째 주일이죠.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1년 동안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 언약이 제123 RUTC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랩런트들 기억하겠지만 작년 2024년도의 언약은 영원이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영원해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는 어떤 말씀을 계속 주셨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었던 것으로 세워진 망대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망대를 세우는 메시지가 계속 선포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여정을 걸어가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이정표를 세우는 그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 2024년도는 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망대, 여정, 이정표 세워서 계속 777 기도 도전하고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죠. 근데 올해는 뭐냐 하면 그 영원을 누린 사람에게 드디어 응답이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연결점이 되죠. 영원한 것을 누리는 자에게 드디어 영원 속에서 나오는 응답이 시작되는 한 해가 2025년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것을 누리는 자에게 오는 영원 응답이 뭐냐? 3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선생님이 표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적어 볼게요. 1강 말씀 주셨고 2강 말씀, 3강 말씀까지 주셨죠. 2025년도 랩런트가 기대하고 누려야 될 응답이 영원한 응답이 뭐냐 하면 바로 빛의 성전 회복입니다. 빛의 성전 회복. 또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면 빛의 경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시는 영원한 응답은 뭐냐? 참된 부흥이 일어난다고 말씀 주셨어요. 참된 부흥. 그 참된 부흥은 뭐냐라고 했을 때 가는 곳마다 빛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그 말씀을 주셨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빛의 성전을 회복하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응답이죠. 그럼 이거 영원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도전하고 해야 될 것이 무언가를 이제 메시지에서 주셨는데요. 1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남은 자의 기도. 이 남은 자라는 언약이 어디서 선포가 됐냐 하면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시대가 오잖아요. 어두운 현장이죠. 캄캄한 현장이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의 기도, 그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빛의 성전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걸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모든 황폐된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때 중요한 남은 자의 기도의 키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 주신 거, 우리 작년 2024년도 계속 말씀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기도예요. 그게 남은 자의 기도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뭐가 먼저 나오느냐 하면 세 가지 뜰이 내 안에 먼저 만들어지고 이것을 교회에도 세우고 현장에도 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빛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건 되어질 거니까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 하면 요 가운데 있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남은 자의 기도. 모든 것이 황폐되지만 남은 자를 통해 다 회복되니까 777 기도로 계속 회복하는 거죠. 요때 중요한 이제 단어로 하면 키워드는 셋들이라는 거예요. 셋들. 그럼 2강 말씀을 보면 빛의 경제를 회복한다고 했죠. 이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남은 자의 기도는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계속 하고 있다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삶에서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해라. 이거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례자의 기도다. 순례자는 뭐냐 하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잖아요.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그 여정을 걸어갈 때 이 순례자의 키가 뭐냐 하면 이것저것 신경 쓰고 이거 막 고민하고 이거 염려하고 그러지 않아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걸 초월하고 답을 딱 가지고서 완전 집중하는 사람이 순례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남은 자의 777 기도 계속하면서 뭐 하느냐?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는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셨던 게 이때 뭐냐 하면 우리의 중심을 이제 평생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주셨죠. 혹시 교회 중심과 이 빛의 경제가 연결이 잘 되세요? 이때 말씀하실 때 빛의 경제를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교회를 살리는 경제고 그리고 선교할 수 있는 경제고 렘넌트를 살리는 경제가 빛의 경제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 원단 말씀을 듣기 바로 한 주 전에 록펠러의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번에 원단 말씀 2강 때 록펠러라는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 책을 읽으면서 뭐를 확인하게 됐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록펠러 하면 11조의 사람 그리고 록펠러가 한번 헌금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기계가 없으니까 달라붙어서 돈을 세는데 40명의 사람이 하루 종일 돈을 셌다고 하잖아요. 그 록펠러가 11조를 하면 그 11조한 돈을 세는데 40명의 그 헌금위원들이 하루 종일 돈을 셌대요. 그 11조가 너무 많아서. 엄청난 선곡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록펠러가
사실 이것과 굉장히 연결된 사람이었어요. 책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릴 때 록펠러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늘 밖에 돈을 벌러 가지만 돈을 벌어온 적이 거의 없어요. 엄마도 너무 가난해요. 남의 집에서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품삯을 받아서 살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록펠러가 어렸을 때 계속 해주셨던 게 뭐냐 하면 성경을 계속 읽어주고 그리고 기도를 계속 해줘요. 그래서 록펠러에게 어렸을 때 들어간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서 평생 동안 록펠러의 습관이 뭐냐, 아침에 눈을 뜨면 무조건 기도했어요. 밤에 잠자기 전에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을 자는 습관이 어릴 때 딱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록펠러가 어릴 때 돈이 너무 없으니까 궁하게 살다가 엄마가 굉장히 적은 용돈을 처음 딱 줘요. 20센트라고 하는 그 금액의 돈을 딱 줬을 때 뭐라고 엄마가 딱 3가지를 요구했냐면, 첫 번째 11조를 드려라. 주머니를 엄마가 아예 2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주머니를 2개를 만들어 주고 한 곳에는 11조를 먼저 띄워놓고 나머지 돈으로 이제 활용을 해라. 그게 첫 번째 요구였고, 2번째 무조건 교회 1시간 전에 가라. 그게 2번째 요구였고, 3번째는 목사님을 섬기되 절대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그게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 어렸을 때 전달했던 3가지였어요. 나중에는 죽기 전에 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기셨던 게 10가지가 있죠.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교회 1시간 전에 갈 것, 교회 가면 맨 앞에 앉을 것, 그리고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섬길 것, 교회 일이라면 무조건 최고로 이제 할 것, 11조 드릴 것. 모든 어머니의 얘기가 전부 다 뭐와 관계되어 있냐 하면 교회라는 것과 관계된 얘기를 엄마가 전달을 해줘요. 그게 록펠러에게 어릴 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록펠러는 그렇게 바쁘고 경제적으로 엄청 막 부유해지니까 여기저기 사업을 많이 해서 너무 바쁜데도 교회를 1시간 전에 왔다고 하잖아요. 1시간 전에 와도 맨 뒤에 앉았다가 축도 끝나면 바로 가는, 그게 아니라 맨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집중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경제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섬기는 건 헌금하는 거다 해서 헌금을 하죠. 그때 유 목사님이 이강 메시지 때 록펠러가 교회를 몇 개 세웠다고 얘기하셨냐면 2,000개 세우셨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개수가 정확히 나왔어요. 몇 개인지 혹시 기억해요, 랩런트들? 맞아요. 4,928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록펠러가 참 교회를 생각했다고 느끼는 게 자기 이름을 나타내서 교회를 세운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이름을 좀 드러냈던 게 자기 아내를 기념해서 세운 교회의 그 이름을 아마 교회에 기록해 놓은 걸로 알고 있고, 또 한 명의 이름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에서는 이름을 남겼는데 나머지 3,900 여러 개에는 자기 이름을 전혀 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전사님이 보고 확인하면서 또 이강 말씀을 딱 들으면서 교회라는 것과 빛의 경제라는 것이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가. 우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교회를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순서가 교회 중심인 자에게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은 요번에 영원응답으로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실 텐데 먼저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지금 랩넌트 때에 가져야 돼요. 그럼 교회 중심이라는 게 뭔가요? 진짜 말 그대로 예배 때 록펠러처럼 진짜 1시간 전에 미리 나와서 1시간 전에 미리 기도하고, 맨 뒷자리에서 장난치고 떠드는 게 아니라 맨 앞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것이 2번째 주셨던 말씀이었고요. 마지막 3번째, 영원응답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이번에는 참된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텐데, 이때 말씀하신 것이 창조적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창조적 기도. 그럼 무엇이 창조적 기도일까요?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전사님도 질문해 봤어요. 창조적 기도가 뭐지? 근데 이때 말씀에서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보좌의 역사를 진짜로 믿어라. 이때 엄청 강조하셨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보좌의 역사.
보좌의 역사가 임한 것이 하나님 나라요. 이 보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빛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곳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창조적 기도는 뭐냐? 보좌를 누리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뭐만 하면 되냐면 남은 자의 기도 777 기도 계속 도전하고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아무도 안 믿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안 믿고 있는 그 보좌의 역사를 실제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믿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응답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렘넌트들이 요때 또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하면, 요게 이루어지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죠. 재창조의 역사. 그러면 렘넌트들이 답을 해볼까요? 묵상을 해야 나오는 답이에요. 자, 영원 응답의 시작이 뭐예요? 그러면 영원 응답은 이거라고 했죠. 그럼 이것이 되어지도록 하는 시작이 뭘까요? 한 단어로 말해볼까요? 뭘까요? 기도입니다. 맞아요. 영원 응답의 시작은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창조적인 기도 속에 하나님은 영원 응답을 우리 삶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곳.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곳에 나는 있나? 또 삼뜰과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가 열리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나는 그 교회에, 이 교회에 이 응답 속에 나는 있나? 또 그냥 제자 아니라 정말 복음 전할 제자가 있는 곳.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곳,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가 열리는 곳, 그리고 정말 복음 전할 제자가 있는 곳. 바로 이곳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최고 축복하신다. 이것으로 결론을 내리셨죠.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현장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예요. 이번 2025년도에는 작년에 계속 이어졌던 그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실제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빛의 성전, 빛의 경제, 참된 부흥을 맛보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파수꾼과 망대인데요.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파수꾼은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잠자러 갈 때 파수꾼은 일어나서 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현장을 지키고 지역을 지키죠. 파수꾼은 지키는 자예요. 망대는 바로 그 지키는 파수꾼이 서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21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왜 읽었냐 하면, 오늘 메시지의 내용이 우리가 그동안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 렘넌트는 이 시대를,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이고, 우리는 망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망대를 계속 세웠죠. 오늘은 더 본질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렘넌트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지키는 자가 파수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렘넌트의 파수꾼은 누구일까요? 렘넌트가 한번 대답을 해봅시다. 렘넌트의 파수꾼은 누구예요? 이 말은 쉽게 설명을 하면, 렘넌트를 지키는 자는 누구인가요? 오늘 그 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025년을 시작하는 오늘 나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인가? 렘넌트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그래서 시편 121편 말씀을 읽었죠. 오늘 말씀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바로 렘넌트를 지키는 파수꾼은 누구시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렘넌트가 올해 2025년도에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이 언약을 마음에 품고 가기를 바래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 뭐 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지키신다고 했냐 하면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렘넌트 문제 만나거나 어려움 만나면 포기하고 도망가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오늘 말씀의 마지막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출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 그러니까 너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렘넌트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입니다. 세 가지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죠. 지금도 하나님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2025년도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렘넌트가 되세요. 이것이 성공의 길이에요. 렘넌트 7명이 전부 그랬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따라갔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가 뭐 해야 되냐 하면 항상 먼저 기도부터 해야 돼요. 염려하거나 고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다면 먼저 지금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복음을 주셔서 살리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는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실 때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 안에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렘넌트가 이것만 하면 돼요. 1년 동안 이것만 도전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내 안에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실 때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쓰시도록 하는 거죠. 이거 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느냐?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나를 지키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항상 요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 첫 번째 비밀이 바로 위드죠. 위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면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렘넌트가 많이 묵상하면서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맞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것이 나의 능력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죠. 요때의 말씀,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근데 이 제자들은 결국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약속하신 게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했죠. 너와 함께하리라고 안 그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도 함께하지만 정말 복음 가진 자들이 함께 모인 제자들과 또 복음 가진 자들이 함께 모인 교회와 함께 하고 있어요. 이 비밀을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 원네스입니다. 원네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올 1년 동안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언약을 딱 붙잡고, 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복음 누림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는 누리겠다. 그 믿음의 결단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 굉장히 축복받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고 모든 재앙을 막을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렘넌트가 가지고 있는 오명이 딱 하나 있어요. 렘넌트를 얘기할 때 이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이 오명을 벗어야 돼요. 우리는 올해. 그게 뭔 줄 알아요? 렘넌트가 늘 듣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오명이 있어요. 뭔 것 같아요? 혹시 수아 뭔지 알아요? 뭘 것 같아요? 기도할 수 없는 렘넌트.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렘넌트들을 두고서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렘넌트들이 지금 기도할 수 없다. 올 2025년도에는 이 타이틀을 떼어버려야 돼요. 나에게서 떼어버려야 돼요. 기도할 수 없는 렘넌트가 아니라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 아, 저 렘넌트는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야. 목사님이 보실 때, 부모님이 보실 때, 선생님이 보실 때, 아, 저 렘넌트는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야. 그러면 아무 염려가 안 되죠. 아무 걱정이 안 되죠. 우리 렘넌트가 기도할 수 없는 렘넌트가 아니라 기도의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2025년도 우리 청주복음교회가 정말로 받아야 할, 렘넌트들이 정말로 받아야 할 응답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면, 혼자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함께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중요한 현장에 가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렘넌트는 영원 응답의 시작을 누리는 당연히 주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진짜 기도를 시작하는 기도의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출입을 영원부터 지금까지 지키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만 굳게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2025년도 영원 응답의 시작이란 언약 속에서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창조적 기도를 회복하라 말씀 주셨사오니 이 언약을 마음에 품고 모든 일 속에서 기도하는, 정말 집중하는, 도전하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한 해를 마칠 때 정말 빛의 성전이 회복되었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며 참된 부흥이 일어난 것을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